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으로 나타나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약하나 사명의 사람입니다. 약하나 사명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간혹 정치인의 자녀들이 마약을 했다거나 대기업의 총수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또 유명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의 싸움 명성에 먹칠을 하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요, 언론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부족함, 부덕의 소치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였고 이간질하며 성폭행하며 반역하며 배신하는 등의 너무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잘못을 저질름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에 대해 사죄의 코멘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압살롬과 전쟁의 승리에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다윗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다윗은요 그저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 말합니다. 절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슬픔에 잠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도 왕이지만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기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해야 하는 왕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퍼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승리한 이 백성들의 행렬은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전쟁에 패해서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오는 모습처럼 숙소로 그들은요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야 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싸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저 죽은 아들로 인해 슬픔에 빠져 그 백성들을 돌보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군대 장관 요압은요 다윗에게 찾아가 직언을 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요 깊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내몰았지만 성경은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 가장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왕의 모습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역시도요, 그저 한 아버지로서 평범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래했던 모든 사람, 이 시대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모든 사람은요, 해 아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임,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죄 많고 허울 많고 약점 투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런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살리고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을 해방하겠다는 명분하에 애굽의 사람을 혈기로 죽입니다. 그로 인해 40년 도망자로 살지요.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잊혀진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큰 자인지 다투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힐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대부분의 다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약함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일어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고백함으로 오늘도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일개 신하로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요압은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매정한 요압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 앞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격려해 주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것은요,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백성들이 건다라는 것은요, 군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압의 말처럼 다윗은요, 백성들을 위로해야 됐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야 되는 것,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의 말을 따라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압살롬은 아들의 죽음을 다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개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명의 발걸음을 뛰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두 자녀를 키우며 일상의 삶을 영상에 올리는 이 비글 부부 채널명을 운영하는 이 부부 유튜브 가정 안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이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큰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들은요,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며 며칠 전에 영상을 새롭게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했던 이 계기가 무엇인지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 영화의 이 교회 오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 영화가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관희 집사, 교회 오빠였던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분이시죠.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오은주 집사님도 고백했었습니다. 이 부부 역시도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은요, 달려가야 할 사명을 다시 붙잡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일로 낙심되고 절망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믿고 달려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잠시 넘어지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주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